기독교인의 진정한 애국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책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리가 꾸민 SF의 공상 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감념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수준의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고 실제적인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세상은 어떤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 가운데도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모든 것을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이렇게 동떨어진 이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역사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도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우주 만물과 온 우주의 역사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생활을 또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믿음이 다 적용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에서든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역사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따로 된 분리된 생활 또 믿음이 분리된 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것에 믿음의 승리가 있을 텐데 우리의 모든 생활은 다 하나님과 또 역사하고 계시고 믿음과 관련이 된 거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하지만 우리 살고 있는데 지금 물질과 돈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고 그런 것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반면에서 다 그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봐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질적인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또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오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와 동떨어진 성경에만 나와 있는 또 하나님만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구원이요, 우리와 관계된 역사요, 우리와 관계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친정한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세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거의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직전에 이 예루살렘에 오시고 사람들은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다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 막상 딱 보는데 이 성을,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보면 우셨어요. 예수님도 이 나라를 보면서 민족을 위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일이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너네는 그거 보지 못한다. 숨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이제 원수들이 토든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곧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 자식들, 너 가정들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성도 마찬가지요. 도리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진다.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났죠.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80년 만에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80년 만에 망했거든요. 근데 너는 지금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나라가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너는 지금 너의 일에 그냥 이기적으로 사는데 바쁘고 지금 아직도 부정하고 불의한데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민족을 보면서 우셨어요. 예수님도 애국자셨던 거죠. 보니까 다 연관이 된 거예요.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믿는 자는 자기가 태어나서 몸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 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담고 있는 이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진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당연한 믿음을 가지면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기독교인이나 또 어떤 진짜 목회자는 또 그래요. 정치는 정치고 동떨어져서 살 수 있고 너무 정치에 매여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또 대놓고 때로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것, 근데 그것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우시면서, 이거는 울었다는 뜻이 원문 보면 한탄했다는 뜻이에요. 정말 애통하고 통곡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셨던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정말 행동하고 전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 나라만이 민족이 최고다 하는 제국주의나 민족주의는 반대예요. 그러나 애국주의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애국주의는 꼭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예수님 책 잡으려고 마가복음 12장의 17절에 그래요. 보니까 예수님 이제 시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딱 해요.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이 현상과 이 길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이 가이사 것입니다. 그래요.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 거다 이러지 않고요. 이런 말을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더니 그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 분계 체제를 얘기할 것이다. 이 나라를 반대할 것이다. 황제를 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의 볼모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깜짝 놀란 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면서 여기에 살면서 국가에 대한 의무도 다 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도 책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깜짝 놀랐답니다.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적이 두 개예요.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거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다 하는 날, 생명의 육신이 다 꺼져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대 배치하신 거예요. 이 몇천 년의 시간 동안, 이 시간에 또 여러 나라 민족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2시간만 쳐다보면요 북한이에요. 하나님 자대 배치를 그쪽에 안 해주시고요, 남한에다 자대 배치를 해주신 거예요. 마음 놓고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얼마나 귀한 이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삶의 기중이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태어났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의 그 말씀을 토대로 붙잡고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리고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영토 가운데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 주님 말씀 사명 감당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은 다 당연한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에게 더 하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정말 통곡하시는 거예요. 곧 있으면 너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다 무너지고 심판받을 텐데 안타까워하셨거든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을 수 있는데 너네들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다 하시면서 통곡을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얘기하는데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말 제일 큰 근심이 있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게 내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고통이야 하면서 3절에 보세요. 나의 형제, 우리의 민족, 우리 유대민족, 우리 이스라엘 이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이 저주받아서 예수님께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게 원하는 바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께 끊어지길 바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라 사랑, 민족 사랑, 내 형제 사랑이 바울은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신앙사람 치고 애국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왜요? 내 사명이요, 내 현장이요,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이스라엘, 내 민족, 유대 민족을 보면 내 저주를 받아 예수님께 끊어질지라도 그게 원하는 바예요. 다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민족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 2절도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일해 왔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일이 하신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스리는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심판이 있다. 무조건 대적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가치관으로 어지럽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 뜻 가운데 평화적인 그런 거로 가는 거지. 어떤 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나라를 전복시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애국인 줄 알아요. 근데 오히려 그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상이 될 것이고, 현재 그 사상은 만연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진노를 받아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리더였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백성이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의, 우리 민족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요,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면 원합니다. 주님, 책에서 기록한 책에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기 원합니다라는 기도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내 사명, 주님이 주신 그 백성, 우리의 민족 살려주세요. 사랑하고 애타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도 이런 말 했죠.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종족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뿐 아니라 생활을 영위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참 뼈아픈, 마음 아픈 시련이 많이 겪은 민족이에요. 일제의 나라도 뺏기고요, 모진, 말과 모든 문화도 뺏길 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뭉쳐서 애국 운동을 하는데 절반이 기독교 목사님이세요. 33인 중에서도. 그리고 그 절반 중에서도 반이 감리교인이세요. 감리교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하영, 신석구, 신흥시, 정춘수, 김창천, 이필주 목사님들. 그럼 우리는 자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고 행동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독립선을 보면 보세요. 얼마나 비폭력주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받고 신앙적인 요소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절대 폭력으로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운동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고, 아니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말세 때 징조를 말씀해 주면서 결국 그러면 세계가 파멸할 건데, 이 세상이 없어질 텐데 몇 가지 징조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중에 첫째가 뭐 1월 성신, 기근, 지진, 해일, 바다의 성난 파도가 이게 해일을 말하는 건데 자연계 오염을 말하고 있어요. 자연계 오염.
지금 특별히 18세기 이후에 들어오면서 산업화가 되고 공업화가 되면서요, 자연계가 많이 망가지다 못해 지금 다들 아실 거예요. 지구는 지금 병이 났다. 이제는 얼마 못 버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 이 마지막 타임을 놓치면 지구는 이제 소생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쪽에 지금 우리 지구는 처해져 있습니다. 식수가 오염됐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좋았는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음식물에 여러 가지 이제는 발암 물질이 없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웨빙 유기농 하지만 이제 모든 것에 발암 물질이 있고요. 우리 먹는 육류에도 다 호르몬제예요. 호르몬 주사를 맞아가지고요. 지금 다 인체 질병도 많이 늘어났어요. 플라스틱 종이그릇 다이옥신 넘쳐나죠 지금. 해수는 말할 것도 없어요. 바다 오염이요, 공장 폐수, 중금속. 그래서 해초나 물고기나 다 오염이 돼가지고요. 우리 인간들도 그걸 먹으면 다 오염이 돼요. 비겁한 변명이 있잖아요. 크릴새우가 우리를 죽인다. 모르시나요? 크릴새우가 이제 다 중국 먹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이제 모든 뭐 물고기나 우리가 먹으면 그게 다 중독이 돼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누구 탓? 크릴새우 탓이다. 이게 왜 크릴새우 탓이에요? 우리 인간이 잘못했는데. 비겁한 변명이죠. 이게 아주 다 죽였다. 대기오염 말할 거 없어요. 말할 거 없어요. 정말 공장, 자동차, 배기가스, 프레온가스죠. 난방연료. 그것도 또 누구 핑계 댄 줄 아세요? 우리 핑계가 아니라 다 소가 이렇게 만든 거다. 소가 방구를 꼈기 때문에, 진짜예요. 소가 방구 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구가 지금 몸살 앓고 구멍이 났다. 또 어디서 소 방구에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또 지구가 다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 제 문제죠. 지구 온실화. 지구의 온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빙산이 다 녹았고요. 이건 과학적이에요. 몇 년 뒤면 많은 나라가 지금 다 물에 빠질 거고, 또 한쪽에서는 정말 그래요. 많은 곳이 사막화가 됐어요. 이미 되고 있다가 아니라 많은 근사가 사막화가 됐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건 100년 안에 모든 지구의 자원은 고갈될 것이다. 수명이 100년이라는 거예요. 100년.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곧 오셔서 그러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그렇죠?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밑에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하는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말씀하세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곧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어요. 못 버텨요. 근데 예수님 우리 살려주시려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초적으로 우리가 맡았던 그 너무나 좋은 공기, 우리가 공기 좋은데요 할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있던 지구, 그런 물, 그런 환경 하나님 쫙 만드신 거예요. 쫙. 그리고 승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봐라, 나는 이겼다. 너네들아 즐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우리가 잘못 저질렀던 것들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창조적으로 완성시켜 놓고요, 우리를 기쁘게 즐겁게 영원토록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경고한 게 있어요. 뭡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래요. 이 말세 때 나타난 현상인데, 너 스스로 조심하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조심하라. 해볼까요? 조심합시다. 옆 사람에게도 스스로 조심합시다. 말세 때 특징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 뭐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영이 둔해져요. 악한 것에 다 무너져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런데 그날 뜻밖의 예수님이 오신 말세 때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면서 뭐래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모든 사람, 지구 사람이 다 임하는, 겪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해라? 너희는 장차 이 오해 말세 때를 대비해서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뭐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저 예수님을 우리 충만해야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여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향락주의, 쾌락주의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내뱉으면서 생활하고 그걸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이 먼저예요. 지금 술, 담배, 마약, 도박, 음란, 동성연애 중독적인 게 아예 이 세상을 지금 묶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담배죠. 담배는 죄가 아닌 것처럼 모든 이유가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그처럼 큰 죄는 없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보세요. 여기 표 있나요? 보세요. 담배는 말 그대로 백해 무익해 좋은 게 없는데 하면은 모든 암이 몇 배로 올라가요. 몇 배로. 2배, 3배 수준이 아니라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가는, 특히 폐 쪽이요. 갑상선 쪽이요. 후두암 이런 것들. 여기 보니까 여성은 그나마 조금 드는데 그렇다고 여자들 담배 피우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알죠? 이렇게 룰렛 2배만 들어봐요. 그쵸? 칸이 2배만 들어봐요.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 근데 이건 2배가 아니라 10배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담배는 그래서 왜 진줄 아세요? 자살이에요. 자살. 하나님 주신 귀한 건강과 생명을 죽이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요, 담배 안 펴도요 간접 흡연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담배 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집에서 담배 피는 거 애들 죽이는 거고요. 요새는 애들도 담배 피워요. 지나가다 담배 피는 거, 담배 피는 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살인행위예요, 그거. 그게 왜 무서운 죄가 아니에요, 담배 피는 게. 여기만 발암 물질 얼마나 높아지고, 니코틴, 담배 필 때 일산화탄소, 반사능도 있대요. 그러니 더 무서운 죄는 요새 여성들은 담배 거의 피는 것 같아요. 근데 태아에게 얼마나 지장이 크냐면 거의 지금 기형아가 엄청 늘었어요. 다 생략적으로 질적으로 떨어져서 출산이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렇죠? 더 나가서 중독, 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술 때문에 많은 가정이 파괴돼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요, 교통사고의 주범이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 때문에 대부분의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큰 사고가.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그거는. 더 나아가서 학생들도요, 요새 술, 담배 술하는데 모든 게 다 급격히 저해가 되는데 지금 미국 대학생들 조사해 보면 마약, 술 때문에요 70% 이상이 학점을 못한대요. 그 중독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술, 담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지금 술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예산 수십조가 나가고 있는데도 그거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수십조 도와봐요. 우리나라 이렇게 되나. 근데 술, 담배에서는 너그러워요. 그 돈 가지고 복지를 한번 해보세요. 십수조. 근데 아무 말 없어요. 아무 말. 성경에서도 관련이 뭐냐. 잠언 23장 보면 그래요. 31절 그래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가니 마실 때는 좋죠. 뭔가 기분도 좋고 많은 것 좀 보여. 그러나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왜 그래요? 이게 뱀같이 너를 물 것이고 독사같이 쓸 것이고. 그 위에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와요. 술 마시면. 우리는 근데 우리 사생말 오잖아. 술 먹으면 뭐 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셰익스피어스가 이런 거예요. 술에 대해서 얘기했어. 오 이성을 빼앗아가는 대적을 자기 입안에 부어놓고 있는 인간들이요, 그리하여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연락과 함성과 함께 우리 자신을 짐승으로 변화시키는도다. 부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문학가가. 지금은 더 큰 중독은 마약이죠. 마약.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대마초, 필로폰, 뭐 본드 이런 거. 근데 지금의 제일 큰 문제는 펜타닐이에요. 펜타닐. 아십니까? 펜타닐 보면 좀비가 돼요. 정말 좀비가 돼요. 보셨어요? 그냥 딱 깨서 좀비 같아요. 정말. 허리가 꺾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온몸을 마비시키는데 펜타닐 맞으면 몇 년 안짝에 죽어요. 사약이에요. 사약. 근데 그게 지금 얼마나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정부가 마약을 열어놨어요. 이러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막은 게 그거예요. 마약 막겠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안 된다. 근데 국회에서 그렇게 법을 해서 풀어놓고 있어요. 이게. 심지어는 아이들이 먹는 아이스크림과 과자에게도 약이 들어가 있어서 중독이 됐고, 지폐 있죠. 지폐 가운데도 마약을 풀어가지고요, 지폐 집었는데 마약 중독이 돼요.
이런 수법도 쓰고 있고, 세계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다 마약 때문에 중독되고 폐인이 되고 있어요. 음란은 끝에 달리고 있고요. 더 나가서 최고의 끝 동성연애. 이쪽이 소돔 고모라, 그렇죠? 로마의 폼페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연애 때문에 하나님이 급격하게 심판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쾌락주의, 향락주의,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뒤에 뭐냐? 마귀예요, 마귀.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이 세계를 침몰하게 하는 거예요. 숨어서 조절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그래서 그래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고려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제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말세 때일수록 육체 정욕은 제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술, 담배, 당위성, 중독의 당위성, 뭐 성경에 있는 영역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본능과 우리 영이 알잖아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성령을 슬퍼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들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영성에 거스르고 영성에 후퇴하고 영성에 맞는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 모든 중독. 자, 손 올려보세요. 자, 믿음으로 우리 대적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싹 하고 끊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싹.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싹. 아멘. 오늘 악한 저주가 끊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악한, 우리 무너뜨리는 것들이 끊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끊어질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하려고 말씀 때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 뭐냐면 사상적 오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온 나라를 혼란케 만들고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말씀 때는 대적을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종교와 종교,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가, 또 이단들이 아주 혼잡해요. 사상적인 면이 그래서 서로 지금 테러하고 서로 나라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우리도 민족이에요. 북한과 남한이 이데올로기로 대적하게 되고요. 그중에 가장 지금 현대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죠. 이미 큰 차례 몇십 년 전에 한번 전 세계적으로 휩쓰고 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휩쓰고 왔어요. 그런데 이미 공산국가를 했다가 이거 아니구나 해서 돌아서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동유럽도 대부분 다 돌아왔어요. 지금 공산주의에서. 근데 유일하게 지금 피튀기가 싸고 있는 민족이 어느 나라냐? 바로 우리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 공산주의는요, 무산대중이 잘 살고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자. 이게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죠. 첫째,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한 것만큼 해야 받는 것이, 보상받아야 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했는데 넌 똑같이 봐도, 어떤 사람은 일 안 했는데 너도 똑같이 봐도 이게 사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받아서 나 너희 죽을 수 있어.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가능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다 공유해서. 이 공산주의도 성경에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공산주의를 만든, 공산 서로 나누자. 그런데 그거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 없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기본 체계, 자유적인 그것을 거스르고는 절대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공산주의는 이렇게 다 휩쓸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층만 우상화시키고 자기들만 독점, 권력을 독점하고 호유시켜요. 우상화를 만들었어요. 밑에 있는 사람 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엄청난 세계대전도 일어났고,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피 튀기는 지금 우리나라예요.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란 가운데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 우리나라 같은 민주노총 같은 거 만들어요. 자경 세력을 만들어요. 학생들, 대학생들 똘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양육시키는 거예요. 마귀 사상을. 그래놓고 일어나고 또 선생님들 정교절하고 있죠. 다 심어놔서 역사관이 다 남한이 잘못한 거야, 북한이 맞아, 쉽게 말하면 사상 가운데 다 좀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요, 첫째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죽는 줄 아세요? 종교인들이 죽고요. 더 나아가서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죽여요. 제일 먼저 죽여요.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고 정신적 마취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교 가지면 다 죽여요 그냥. 그래서 종교 말살 정책을 역사적으로 보세요. 모든 나라가 공산주의는 종교 말살 정책을 다 펼쳤어요. 다 죽여요 다. 기독교인은 죽을 각오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다 파괴돼요. 목사님들은 복음주의 목사님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좌파 목사님들 말고. 그래서 걔네들은 첫째 종교인, 기독교인은 제일 먼저 죽여요. 목사님 제일 먼저 죽이고요. 그다음에 지성인이 그 다음에 죽여요. 왜요? 우미나 교육이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안경 낀 사람은 다 죽여요 진짜. 정말 그래 베트남이나 이런 캄보디아 같은 정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구 준지 아세요? 지금 말하면 셀럽, 연예인들, 이게 행정, 언론 그런 사람들 다 죽여요. 왜요? 말이 퍼져나갈까 봐. 여러모로 저는 빠져나가지 못해요. 목사죠? 안경 꼈죠? 말 많죠? 저는 빠져나가지 못해요. 저는 예수님 외치다 죽으려고요. 그래서. 근데 뭐 점점 탄압이 심해진대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일부러 그 이제 무속신은 한은하고 쓰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자기의 모든 믿었던 우상화가 다 깨지거든요. 자기를 죽이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절대 우상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자기가 그러거든요. 자기나 지금도요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 김정일 주석.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해요. 이거 보이나요? 뭐 하여튼 보세요. 우리나라에도요. 그런데 김일성 주석님,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 주석, 사명 지령을 받고 온 거예요. 지령을 받고 왔어요. 제가 절대 우파 진보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영분별을 못하고 마약 풀고 있고 자경 세력 외치면서 이 사람들 대놓고 코로나 시대 때 봤잖아요. 교회를 탄압한다니까요. 그건 기본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요. 적화 통일이 아니라 그걸 모르고 그래서 지금요 다 한패라니까요. 지금 뭉치면 민주노총, 좌파, 동성연애자들 보세요. 다 뭉쳐요. 다 뭉쳐. 자경세력은 학생들 다 뭉쳐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거.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라인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인류 대대로 역사대대로 하나님 라인 선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구원받고 했지.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분별 없이 이래요 지금. 자기가 신격화하고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독교 탄압하고 말씀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서. 근데 요새는 더 무서워하는 게 있대요. 말씀보다. K 한류 문화. 북한에서도요 모든 드라마와 모든 음악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요 뭐 주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본과 부르주아 타도한다? 그러면 부르주아가 돈 잘 벌면 죄고 프롤레타리아 지금 돈 벌면 그건 좋은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유롭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따라 그 대신 책임지고 베풀고 섬기고 그럴 때 발전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폭력주의 사상이거든요. 폭력주의.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기본이 국가 정복해도 된다. 이게 기본 사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폭력, 폭행, 파괴, 살인, 거짓 해도 된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주님의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대놓고 외쳐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면서 지금 스탈린, 지금 러시아 보세요. 핑계로 4,500만 명을 학살했거든요. 말이 4,500만 명이지 그때 당시 때 우리나라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민족을 하나 없앴어요. 마음 놓고. 중국 아시잖아요. 1억 명을 그냥 없애요. 약 지금까지도. 말이 그렇지 1억 명이면 야.
근데 공산주의를 찬양한다고요? 그들의 똘마니가 되고 싶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아니 우리나라도 겪었잖아요. 6.25의 진통이 아직도 있는데 지금 그들은 30년 동안 양육해가지고 국회에 침투하고 간첩이 판치고 우리나라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건 마귀 사상인데 마귀 사상 대놓고 하는 건 마귀죠. 그냥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요? 절대 공상하면 안 돼요.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도요, 이 마지막에 어지럽히는 그 오염, 하나님의 나라 죽이는 사상 죽이는 공산주의예요. 이게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으로 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통이 되는 건 어렵지 않고 하나님 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영분별을 제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 마실 때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영적 얘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 세계 단일화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깊어지는 문제는 나중에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얼른 이제 끝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예수님도 애국하셨고요. 믿음 전사 다 애국자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애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 복음화 운동이 있어야 돼요. 복음화. 이거는요 한번 보세요. 가기 전에 읽어볼게요. 자 마귀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뭐였냐면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가르쳐주세요. 절대 영의 눈이 안 보인다고 하고 뭐 이렇게 영이 일어난 줄 아세요? 마귀는 조직적이에요. 악한 역사는 조직적이에요. 보세요. 나라가 조직적으로 단계를 밟고 나라를 전복시키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만들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게 만들고요. 결국 통일하게 만들 건데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결국 이게 보이는 게 지금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악의 뒤에 있는 악한 역사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날의 싸움도 악한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역사들은 뭐냐?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용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악한 역사 사탄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주관하는 가장 거대한 음모가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내려와요. 그들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켜요. 그 다음에 더 내려와요. 그 세세에 있는 권세자들 더 내려와요. 각 나라의 대통령들, 통치자들, 국회의원들에서 나라를 망가뜨려요. 체계적으로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믿음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이에요, 싸움.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성경은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도 조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일어날 줄 믿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 믿어요.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돼요. 말씀을 갖고 정치도 가야 돼요. 국회의원도 되시고 대통령도 되시고 경제인도 되시고 복을 받으세요.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뒤집어 엎으세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 근데 제자 못 삼고 땅끝까지 해서 복음 전했는데 못 전하니까 가라지가 자라니까 생각이 잃게 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우리 지금 뭐 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제자 삼았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전달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못했기 때문에 자경 세력, 이슬람 세력들, 이단들 판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애국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제일 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폭력 이런 거 우리는 폭력한다 폭력으로 대하면 안 돼요. 이 베드로가 이 말고의 길을 확 잘랐죠. 예수님 잡아간다 하시니까 열받아가지고 자기 성격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길을 붙여주시면서 칼 쓴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방법은 절대 폭력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화 운동이에요. 진정으로 나라 사랑하고 구원하는 길은 복음화밖에 없어요. 복음화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18세기 영국 이 유럽은 정말
테러온 시기에 있었어요. 16세기에 거쳐서 17세기 때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자기 다 일어났죠. 이제는 인간이 판치고 이제는 모든 문화의 부흥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과학도 모든 공업도 자 이제 살판은 난다 일어난다. 보세요. 100년 안에 벌써 위기가 닥쳐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영국은 그래서 망할 뻔해요. 마음대로 사니까 고삐가 부여서 제약 가운데 무너지게 됐어요. 영국은. 그러니까 결과는 낮에는 실업자가 막 거지가 넘쳐나요. 밤에는 그만큼 도적질 막 이런 것들이 막 밤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향락은 늘어나서 한 집에 건너당 술집은 꼭 있었고요. 이거는 뭐 영국은 말할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끝난 상태. 영국은 이제 해가 저물었다, 끝났다 하는 정도였는데 그때 누가 일어났냐? 요한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 증거를 하게 되죠. 그냥 축자 살자 말씀 전하고 복음 증거하셨는데 나라가 회개 운동으로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심지어는 그 집안에 있는 당나귀까지 회개를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건 모든 게 다 질서가 잡히고요. 회개했더니 악한 게 끊어지고 악한 역사가 끊어지고 영국이요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는 다 피를 받거든요. 프랑스에도 10명 가운데 단두대에서요. 그 콩코드 간장에서 하루에 1000명씩 목이 잘려나갔어요. 피해 혁명이 봤는데 영국만큼은 명예혁명이에요. 피해 한 번 안 보고 스스로 자정 능력을 회복했어요.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정결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주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이 악한 모든 것들이 끊기게 되게요. 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나라들은 다 성진화되고요,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축복받은 나라가 됐어요. 문명화된 나라가 되었어요. 복음화만이 살 길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 모든 지금 시련들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복음화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 찾는 비유, 잃어버린 동전, 그렇죠? 또 하나가 탕자, 돌탕 비유가 나오는데 그 뜻이 뭐예요? 한 가지로 말하면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너무나 귀중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99 영혼 중요해요. 하지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요.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증거해야 돼요. 복음 아래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신자들, 그래서 복음화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 어떤 또 정치, 어떤 것도요, 그 직접적인 복음화 운동은 대신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 무엇보다 그래서 복음화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운동에 앞장서야 되고요. 그 복음화 운동이 최고이자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C.S. 루이스가 말했죠. 하나님의 부권 없이 인간의 형제에는 소유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우리 인간도 유토피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고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운동,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 자, 말할게요.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어수선한 거, 지금 서로 대적해서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 건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망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된 거 다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 전했고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고요, 예수님은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빛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교회들이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해야 돼요. 너무 이기적으로 내가 먹고 자고 내 유익만 위해 살았습니다. 회개할 때 이 나라가 바뀌어요. 이번에 시국한 게 있었죠.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막 욕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다가 이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왠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마지막 남유다가 하기 전에 받았거든요. 나라가 망한다. 그때 어떤 거 받았냐면 순순히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쫓아가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너네 죄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해서 내가 다시 너의 선민 이스라엘 제사장 민족으로 못 삼어. 회개해야 돼.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할 기회, 그만큼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 당시 때 주님이 주셨기에 예레미야는 알고 선포를 했어요. 우리 회개합시다. 순순히 항복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왕한테 딱 붙어요. 그래서 아니 저거 무슨 이게 망할 징조를 말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당신 최고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아니잖아요. 계속 나 이제 얘기 안 한다 했는데도 막 마음에 불이 막 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했다가 구덩이에 갇히고 핍박받고 뺨 맞고 막. 그래도 말씀 전해야죠. 그게 사명인데 못 견딘 게 있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바락바락 하다가 바벨론한테 이깁니까? 마지막 왕은 눈 다 뽑히고요. 처참하게 뿌여가고 그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식들 죽는 꼴을 다 보고 눈 뽑히고 철저히 끌려가고요. 비참하게 망했어요. 그런데 순순히 갔으면 분명히 그랬군요. 괜찮다. 내가 호의롭게 해주겠다. 항복만 해라. 그거 놓쳤어요. 기회를. 그렇게 된 거예요. 꺼졌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회개해야 되잖아요. 계엄령? 그건 계엄령도 아니에요. 지금 유혈 사태도 나지 않았고 그거는 그 정도는 계엄도 아니에요. 진짜 그 정도면 회개할 기회를 좀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제절리고 마음대로 음란했던, 근데 우리 자유를 막았다고 탄핵한다고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자유가 뭡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우리가 술, 담배하고 마약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자유라고 합니까? 오히려 자유 주는 건 그걸 막는 게 자유예요. 너네 살아야지, 건강해야지. 그게 자유 아닙니까? 근데 마음대로 못하게는 막는 게 그게 자유를 막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공산주의예요. 그 사상이 자기 이득권 갖고 나라 망하게 하려는 악한 것들이 무리해서. 가치관이 지금 하나님의 가치관이 지금 받아야 돼요.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죠.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보세요. 나라가 부흥하고 하면 부흥할 때는 반드시 무슨 운동이 따라왔냐? 회개 운동이 따라왔어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군요.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래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아니요, 1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반대로 보세요. 니느웨 성 요나를 시켜서 회개시키러 갔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말씀 전하고 복음이 떨어졌더니 그것이 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가축까지도 금식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을 싹 돌이키셨어요. 거기는 12만 명이, 니느웨 성이 다 하나님 살게 하셨어요. 회개가 많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에요. 잠언 14장에 보면 그래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그래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데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회개하고 이러면 타락해요. 타락. 자, 예레미야서 5장 보세요.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고 복음 전하는 자, 그걸 또 실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이 중에 우리 한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 살아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갖고 정확히 말씀 가운데 정의를 행하는 사람, 거짓 없이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대한민국 살아요.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나라를 설셨던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신기한 건 뭐냐니까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고생했던 거 다 말년에 대접받으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나라 끌려갔는데요, 바벨론에서도요 호의를 그냥 극빈대우를 해줬어요.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은 다 포로되고 끌려가고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이때는 사명 감당할 때는 슬펐고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만이라도 하나님 마음 품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회개할 때예요. 세 번째, 기도운동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죠. 바사제국의 유대인들 하만의 개교로 이 유대 민족이 다 하루아침에 죽을 뻔하거든요.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 백성들, 유대인들은 뭐예요? 금식 기도했어요. 한 마음을 모여서 기도했어요. 간절한 금식 기도, 합심 기도. 그랬더니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켰어요. 나라를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습니다. 미사일 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기도에 있어요. 우리 나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6.25 때인데 유엔군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도 참 나라가 하나님 날씨를 지켜줬어요. 와가지고 상륙을 했죠. 그래서 그 낙동강에서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유엔군이 여기를 와야 돼요. 그런데 공산군과 이제 우리 아군이 막 대치하고 있는데 날씨가 좋지 않은 거예요. 비행기가 떠야 뭐 할 수 있겠는데 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뭐 했냐, 다 지금 국무위원들 그리고 제일 먼저 목사님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모였어요. 목사님들, 뭐냐 국무위원들 모여서 그 당시엔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적적으로 날씨가, 그리고 작전에 펼칠 수 있는 날씨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낙동강에 놀랍게 착륙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전세가 역전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만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그러면서 그래요.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는 중보기도예요. 감사를 하는데 보세요. 뭐에? 임금들과, 지금 저는 대통령 끌어내리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산화 시킬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줘야 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근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사역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헐뜯고 비방하고 불신풍조, 특별히 이 시대 때 하는 것들은 악한 역사예요. 우리는 반대로 지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애국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신 이유는 세계 유례 없는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심야기도, 금식기도 40일이면 밥 먹듯이 해내는 그런 민족이 없어요. 이런 민족. 다른 나라 목사님들은요, 새벽기도 약하고요, 40일 금식 하지 못해요. 하다가 오마이 갓 하고 쓰러져요. 그냥 진짜로.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집사님 권사님 할 거 없이 그냥 40일 금식 뚝딱뚝딱 막 하잖아요. 막 그냥.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기도 지킨, 너무나 이런 민족이 있고, 철학 기본적으로 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 뜨겁게 통성기도하는 민족.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무기를 주셨는지 모르고요, 참 감사거리예요.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자, 마지막 선교운동 해야 돼요. 일찍이 선교운동에서 열방의 모든 나라 가운데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그 나라는 보세요. 역사적으로 다 문명화되고요,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유언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기급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유언이에요. 선교하는 민족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귀하게 들어 사용하세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강대국이 대뻔했어도요, 선교 안 하는 민족은 그 이쪽 서양 쪽에서는 바이킹족이나 이런 중앙아시아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몽골 같은데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위태롭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을 그 오래전 삼국시 때부터 받아들였어요.
뭐 지금 우리 그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안 하면, 놓치면 그렇게 침략을 많이 받고 무너졌어요. 이 지금 보면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요, 이 복음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지금도 기독교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할 기회를 놓쳤어요. 안 했어요. 제정 러시아 시대 때 선교 안 하고요. 도리어 자기들의 이득권 취하려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지도 않고요. 하다가 결국은 공산주의 되고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애사게 하신 이유도 뭐예요? 선교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선교하라고,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아니 그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갑자기 북으로 만드셨습니까? 선교하라고 한 거거든요. 선교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또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선교 사업 앞장서야 돼요. 선교 운동해야 돼요. 우리도 전도 쉬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선교 쉬지 말고. 나중에 우리 교회 기도 전도 쉬지 않는 우리 포트가 있죠. 더 나아가서요, 우리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걸 열심히 보세요. 기뻐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들을 다 보고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후연받게 하시고 정말 우리 민족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우리 진짜 민족처럼 많은 외세에 침략받고 고난을 겪은 민족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후연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우리나라처럼 좋은 민족이 없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물건 넣으면 다 훔쳐가는데 우리나라는 핸드폰 나라도 안 가져가고요. 심지어는 무인 자판기, 무인 과자점, 무인 아이스크림점, 서양 사람은 이해가 안 된대요. 이게 가능해? 우리나라는 되잖아요. 왜요? 후연받았잖아요. 우리 민족이 대대로 외세 침략을 그렇게 받으면서 복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 민족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 사용해 주세요. 하는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였어요. 우리 나라는 이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이 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사랑하시고요. 지금까지 사용하셨지만 마실 때 선교하는 나라로 삼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거쳐서 처음에는 소아시아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거쳐서 유럽에 거치고 미국 거치고 우리나라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왔어요. 전 세계 한 바퀴 돈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 오실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기울었어요. 침체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데가 동남아시아에도 싱가포르, 그다음에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더 부흥이 되고 있어요. 지금 차라리.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영적 거장이 많이 나오고 한 번 모이는데 막 30만 명, 40만 명씩 기본적으로 100만 명씩 모이고 도시가 예배를 하고 있어요. 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추수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그들이 영적 리더가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영적 가장이래요. 우리가 형님이래요. 우리가 무엇인데?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이 우리나라 보고요 가장이래요. 영적 가장. 우리는 다 꺾였다. 그렇지, 일어나고 있다가 우리도 꺾이는 중인데 다른 사람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지금 못 일어나고 있어요. 다 꺾였어요. 근데 대한민국 너네를 믿겠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믿겠다. 난 너네가 일어나는 거 믿겠다. 우리를 보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대요. 그거 보고 우리를 쫓아오겠대요. 다시 힘내겠대요. 우리가 형님이래요. 우리 보고. 우리 정말 주님 붙잡고요. 마실 때 쓰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이 나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실 터인데 우리가 그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해야 되고요. 세계 민족의 악한 역사와 대적하고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우뚝 세우신 거고요. 해야 돼요. 복음화의 저역지주. 우리는 주님한테 더욱더 매여서 기도 쉬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상 7장 5절 11절 우리 요거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거예요. 사무엘이 이제는
이제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뭐 하자?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자. 우리 회개하자. 미스바에 모여라 해서 모이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부르기로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반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모였네. 이제 끝장낼 수 있겠다. 이스라엘 이제 죽었다. 왔어요. 근데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했어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이 민족 지금 죽었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자,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델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근데 역사가 말이 보세요. 사람이 한 행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큰 전쟁을 한 인간이 어떻게 막아요? 다 하나님이 보니까 전쟁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전쟁의 모든 승패를 좌우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1차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정말 죽었군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히틀러가 그냥 갑자기 어느 강대국 갑자기 들어서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 백성 이제는 망했어.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망했구나 했는데 뭐 했어요? 없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그때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도 지켜주시고 나도 우리 옆 사람 사랑하는 사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범죄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뜻 없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전도 안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땅과 이 교회와 이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보고 역사하실 거예요. 반전이 일으키고 살려주실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저는 이제 기도할 텐데 대림절이에요. 근데 대림절에 예수님 모습을 보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애국자였다라는 거. 우리 믿음과 신앙은 동떨어진 SF 영화가 아니라 나와 관련된 일이에요. 모든 상황과 정치, 경제, 삶, 언론 다 우리와 연관돼 있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한테 당해요. 악한 물한테 쳐요. 우린 지금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 증거해야 돼. 하나님 나라 뜻 가운데 우린 세워야 돼요. 우리 오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에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시고 주님 선교 사명 감당하는 대한민국으로 말세에 짐할 때 쓰임받는 대한민국으로 삼아달라고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